친구,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마워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 이런 것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옆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듯이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해도 막상 내가 그 길 앞에 서면 나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줘도 결국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는 참 따뜻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 들으면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마음에 새기다 보면 뭔가 달라져요. 당신이 젊었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많았고, 동료들도 있었고, 함께 웃고 떠들고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떠나가죠. 어떤 이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이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역할도 줄어들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죠.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이 너무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다른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마치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조차 당신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다음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도 비슷했잖아요. 아기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둡고 좁은 곳에서 밝고 넓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이 아기에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나오는 순간 따뜻한 손이 우리를 받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었죠. 죽음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건너가는 순간 누군가 따뜻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아마 지금 많이 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살아온 날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저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화내지 말 걸,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죠. 후회라는 건 참 무거운 짐이에요. 특히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요. 처음 들으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산 만큼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건 사실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아직 당신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심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마음, 지금 당신이 내미는 손,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봐요. 오래전에 다툰 일이 있었거나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그게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지금 이 순간 용서의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새로운 씨앗이에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설령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에서 그 무게가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는 당신이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해봐요. 그 미움이 당신을 힘들게 했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순간의 선택도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평생을 잘못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성경에는 포도원 일꾼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는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 이야기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는데 네가 왜 시기하느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을 하나님과 멀리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분은 당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당신이 평생 잘못을 저질렀어도 지금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그 시간은 여전히 의미 있어요. 하루가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그 시간 동안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감사를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들은 당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죄책감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나는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내 과거가 너무 추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라는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은 정말 마음을 짓누르죠.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준 상처, 거짓말, 이기적인 선택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들. 이런 것들이 마치 무거운 돌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보면 정말 대단한 약속이에요. 주홍색이라는 건 옛날에 가장 지우기 힘든 색깔이었어요. 한번 물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색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건 내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지우기 힘들어 보여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조차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얼룩도 없는 순백색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식이에요. 반쯤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철저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용서하세요. 마치 그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상처는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가끔 그 상처가 쑤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도 잊지는 못하잖아요. 그 일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그걸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의 거리, 그게 얼마나 멀어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만큼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즉시 용서하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조건을 달지도 않으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일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밤마다 시달리던 그 죄책감을, 부끄러움을, 후회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아무도 가봤다가 돌아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혹시 그냥 끝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건 단순히 믿고 싶은 이야기나 아름다운 전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고 무덤에 묻혔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죽음이 달라 보여요. 더 이상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당신은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뭔가 막연한 곳으로 생각해요. 구름 위에 떠 있는 성 같은 곳,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곳, 뭔가 비현실적인 곳으로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우리가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여행지 같은 거죠. 여행할 때 우리는 호텔에서 묵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따로 있는 거죠.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원래 속한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행이 즐거웠어도, 때로는 힘들고 피곤했어도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하잖아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집의 의미예요. 하늘나라도 그런 곳이에요.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게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짐을 덜게 되잖아요. 큰 집이 필요 없어지고 많은 물건들이 필요 없어지고 복잡한 일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져야 해요. 마치 긴 여행을 떠날 때 큰 가방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듯이요.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달라져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용서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만 영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그건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걸요. 당신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평안일 거예요.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마지막 밤 잠들듯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평안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불안해져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해져요. 가족이 잘 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요. 항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상황과 상관없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에요.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고 주변이 어수선해도 영혼은 고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이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 인생, 제 가족, 제 걱정, 제 두려움 다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맡기는 거예요. 손에서 놓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계속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맡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평안이 와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다 해결해야 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여러 역할들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역할이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사라질수록 이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더 선명해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한다거나 엄청난 헌금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로 돌아갈 때가 됐나 봅니다. 두렵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져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돼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가까워지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때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랜 편지 교환 끝에 드디어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당신이 이 과정을 혼자 걷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당신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고요. 이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당신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당신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당신의 평안한 모습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가끔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쉬어도 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평안히 가도 괜찮아. 이런 자기 위로가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말씀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흘린 모든 눈물, 슬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둘째,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연인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얼마나 따뜻한 장면이에요. 셋째, 이건 단순히 눈물만 닦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눈물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치유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다 치유돼요.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슬픔, 후회,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대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만 남아요. 그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달라져요. 이 땅에서는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곳은 완전한 화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고통이 끝나고 치유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했어. 이제 쉬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히 착하게 살지 못했어. 하늘나라에 갈 만큼 깨끗하지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생일날 친구가 선물을 주면 우리는 그냥 고맙게 받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줘?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고마워라고 하면서 기쁘게 받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신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평생 뭘 했든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세요. 친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당신이 자라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세요.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 너머까지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숨을 내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거예요. 잘 왔어. 수고했어. 이제 집에 왔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모든 슬픔이 끝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만 알았던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을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마지막 길을 걸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실 테니까요. 당신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 말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평안히 가세요, 친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세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할게요.